시편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26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26편 8절, 9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과 참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지만 그들과의 기준도 다르고 그들과의 가치도 다르고 그들과의 방법도 다르고 그들과의 목표도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들과 우리를 같은 취급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다윗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막 특별히 우리만 잘났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이런 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26편은 자기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자들, 또 막 죄악을 짓고 너무나 자기의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고 또 자신을 구속해 주기를 호소하는 이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이것도 지금 다윗이 지었다고 보면 되겠죠. 이 시는 특별히 대적들이요, 다윗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한 데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시라는 점에서 다윗의 비탄시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기 의를 좀 주장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고 막 이런 얘기들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게 없지만 저들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생각할 만큼 저들이 비방할 만큼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했습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여기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현재 대적들로부터 듣고 있는 것과 같은 비방을 들을 만큼 불의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삶을, 정말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해왔던 자신임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의 저작 배경도 구체적으로 언젠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좀 내가 이럴 때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어 놓으면 좋겠지만 그냥 답답할 때 적어 놨기 때문에 그 시들이 막상 언젠지를 나중에 보면은 모를 때도 있겠죠. 다윗 자신도 내가 이게 언제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여러 정적들이 심하게 막 자기를 공격하고 막 자기 마음을 막 준동시키고 있을 그때에 공경에 처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은 내가 어떤 시기겠나라고 추정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시들이 압살롬의 반역 또 세바의 반란 이런 것으로 많이 보는데 여기는 좀 그렇게 하기 좀 왜냐하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압살롬의 그런 반역이나 세바의 반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겠나 싶고요. 또한 이 시의 내용 가운데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것을 정말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과 연관시키기보다는 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그런 정적들의 도전과 또 무고한 비방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게 억울한 상황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완전함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자기에게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시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윗에게 물어봐야 알 거고, 단지 이 시의 내용 들은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시에 대해서 또 음미하고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막 사람들이 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멋대로 살고 막 비방을 할 때에 그때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이 비방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제가 그래도 제 중심이나 제 신앙이 올바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26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8절부터 11절이고 마지막에 12절, 그러니까 총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1절부터 이제 그 7절은요. 그런 많은 이게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는 무고한 비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전한 삶에 대해서 주장하고 정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제 중심을 따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참빛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에 제가 어떤 중심으로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를 뭐 예를 들어 돈을 횡령하고 막 농땡이를 부렸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는 떳떳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 너 네 속에 썩은 생각이 있고 죄악된 생각이 있는데라고 하면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비방하는 그런 제가 목사로서의 정말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까? 대적들로부터 부당한 비방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하려고 노력했고 진짜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의 가장 원동력은 주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하도록 저는 정말 진리를 지키고 그 중에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잘 보십시오. 4절 5절의 다윗은요. 자신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지금 분리합니다. 자기 주변에 지금 허망한 사람들 또 뭡니까? 간사한 사람들 또 뭡니까? 저 악한 자와 같은 그런 모임 그런 여러 곳에 자기는 앉지도 않고 같지도 않았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다. 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윗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도 믿음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손을 씻다라는 표현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두문 같은 그런 데서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제단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묵상하는 이런 것을 염두한 거거든요. 한마디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서는 그 일에 자신은 뭐요? 늘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감사의 소리를 말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한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무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러고 싶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제 8절부터 11절 두 번째 단락인데요. 죄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구속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만 다윗은 주께서 계신 집, 바로 이제 성막이 있고 그런 성소가 있는 곳이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제 앞으로 있을 성전과 같은 그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랑하고 그곳에 관심 있고 자기가 왕궁에서 첫날보다 이 성전에서의 문지기로 사는 하루가 더 좋다라는 그런 표현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같이 자기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오늘 뇌물이 가득하고 그렇지만 나는 완전함에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런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끝으로 12절에는요. 역시 선취적 쫙 나아가는 신앙의 근가요. 구원을 확신하며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면 자신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나는 주님께 있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있고 주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가장 평탄한데 자신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정말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주 우리 말씀처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의, 가정까지도 그렇게 만들었다. 이 표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우리가요. 다음 주에는 열매 맺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붙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지 않겠나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온전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지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올바른 지식으로 나아갔음을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다윗을 보며 저희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그런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